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을 계셨죠. 40일간 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몸소 보이시면서 증거를 하신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을 하셨어요. 성천을 하시고 열흘 후에 지금 이 이장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걸 합치면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래서 50일을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오순절 그러면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사건을 머릿속에 다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가 펼쳐졌다 이렇게 믿고 또 성령을 늘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한 결과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눈이 이제 항상 어느 한 지점을 가게 되면은 그 한 본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 한 본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본문이 있기까지는 그 앞에 이전에 필요했던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개되어지는 미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 방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 지금 이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서 성령 받읍시다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합시다. 능력 행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요 부분에 갇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위해서는 요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하면은 결과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그 결과를 봤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있기까지는 전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전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이것은 또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전개되어지는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걸 간단하게 한 번 더 도표로 정리를 해봅시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관계는 단절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예언이다. 그러면 예언이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에 따르는 뭐라고요? 성취의 결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구약은 하나의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자, 양이 제물로 죽어가는 것은 그림자다. 무엇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다. 그래서 그림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신약은 실체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구약이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되는 거죠. 양이 구약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 제공이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계되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성령 강림한 날이다. 이렇게만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만 지금 알고 있는 거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이 있기까지 어떤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라는 표현,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하고 77절이라는 표현하고 맥추절이라는 표현이 같은 건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77절하고 오순절은 연결을 시킵니다. 77이 49 그래서 다음날 50일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 이것과 맥추절이 같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있고 맥추감사절은 여름에 있잖아요. 맥추감사절은 알아요. 맥추감사절 때 우리 교회에서 농사지은 걸 가지고 시골에 있을 때 맥추감사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맥추감사절과 오순절이나 77절이 따로인 줄 알아요. 따로인 줄 알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 구약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 다음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뭘 지켜라? 예, 수장절을 지켜라. 이제 거기에 절기를 4개를 말한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킬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77절 맥추절을 지킬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표현했죠. 77절 곧 뭐라 그래요?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77절은 뭐 하는 거다? 예, 같은 거다. 같은 것이고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것이다. 3단 논법. 자, 봅시다. 맥추절과 77절은 같다. 77절과 오순절은 같다. 고로 예,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것만 발견하셔도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 다닌 것을 오늘 다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따로 이해하고 있고 맥추감사절은 지금 따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위하고 추석을 따로따로 하는 거야. 한가위하고 추석하고를 따로따로 지내고 있다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성경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건 교인들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목자들 탓이지. 목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바르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죠. 교인들이야 뭐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 성령 받지 않은 운동은 기독교라는 단체 그리고 유사기독교 우리가 사이비라고 말하는 그런 유사기독교란 그런 단체들에서도 다 성령을 다 논하고 있어요. 다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고 자기들의 성령을 다 받았다 그럽니다. 각자 다 받았대요. 각자. 근데 네가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성령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모르고 그냥 성령 받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냐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성령은 이 성경적인 정통성을 이어받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정부의 정통성이랄 때 뭐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이 4.19 정신, 5.18 정신을 이어받은 이 정부의 정통성을 논하는 우리 정치판에 가면 그런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자, 정통성 있는 정부냐 그럴 때 논쟁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받은 성령이 성경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은 잡동사니 잡신을 받았으면서 그게 성령인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이 성경적인 맥을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성령이 완전히 잡동사니에 지금 취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예, 믿음이 없어 성령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은 믿음 자체가 틀린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은 뭐가 돼야 된다?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 성령도 지금 엉터리 성령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해도 각 교파마다 성령의 현상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가 틀려지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경의 맥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교회 큰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작은 교회에서 말하면 이게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구원은 그 참 성령에 있는 거지 가짜 성령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식을 탐구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지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양로원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이 공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응? 행위는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따라오는 게 뭐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야. 교회 가면 뭐 밥봉사부터 하고 노숙자 밥 퍼주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기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으로 나타났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읽어놓고 지금 이리로 왔습니다. 왜 왔는지 아시겠죠? 이 오순절이라는 바탕이 그냥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성령이만 것만 생각하지만은 그것의 원인 제공은 바로 이 구약 77절과 맥추절에 연계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절기가 7개가 있다 그랬죠?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 그래요.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드리는, 우리가 이제 벌판에 곡식이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추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낫을 댄 그 곡식 한 단을 먼저 우리 뭐 첫 개시 한다 그러죠. 그런 기분으로 첫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다? 네, 초실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서부터 사실은 5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을 계산하는 기준이 어디라고요? 초실절, 첫 한 단을 드리는 날로부터 7일을 계산해서 77절 이렇게 오순절로 가는 겁니다. 자, 요까지는 이스라엘의 봄 계절의 절기예요. 봄 계절의 절기.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다 그랬죠. 나팔절은 7월 1일, 또 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것은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 아까 오순절 이야기할 때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에 연종에 수장절을 지켜라 하고 말하는 절기는 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절기예요. 자, 요것은 가을절기고 요건 봄절기라 그랬는데 요게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이 오순절 설명을 해야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요 구분선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죠. 자, 요건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무엇의 그림자였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셔서 6월절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 돌아가실 제삿날 잡아놓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날에 죽을 거다, 돌아가실 거다 하고 예정을 해놓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에 돌아가신 거지요. 그 다음에 초실절 첫 한단을 드리는 날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절이에요. 첫 한단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6월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절기는 무슨 절? 초실절. 그러니까 이 초실절 첫 한단을 드리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뭐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절기를 정해놓은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절기 안에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계셨고 성천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가 지금 오순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면은 부활 후 50일째 뭔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가 되면 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지요. 12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잠자는 데까지 따라가고 밥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막 어딜 막 화장실도 따라가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셨지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제자들한테 야, 내 좀 있으면 떠날 거야. 내 좀 있으면 너희들 못 보게 될 거야. 나 아주 멀리 가. 이러면서 막 힌트를 줘도 제자들은 어디 가는데요? 우리도 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자꾸 음한 소리를 속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며칠날 죽어야 될지를 예수님 자신은 지금 알고 준비를 해가는데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 예수님 왕 되시면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이제 어깨 펴고 이제 폼 잡고 살 걸 기대하면서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잡히시어 죽으시기 마지막 밤까지도 이 제자들은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야, 예수님 왕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하면서 서로 높아지기를 싸우고 있는 게 이 12제자들의 마지막 밤까지 그랬다. 마지막 밤까지. 만약에 12제자들이 이 성경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싸웠을까요?
또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의 따라간 세 제자가 호풍선 불면서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안 졸았지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이 성경에 대한 무지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의 토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다 마음속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알고 알맹이를 몰랐기 때문에 그림자는 알았는데 그림자는 아는데 그 그림자가 말하는 참뜻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은 알았지만 그 유월절이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날인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 버리니까 제자들도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도 끝장났다 이제 집에 각자 이제 고향 앞으로 가 해라 하고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12제자들이 이 초실절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을 텐데 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그렇게 생전에 부활한다고 약속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 앞으로 간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이거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가운데 살았지만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고 때가 되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의 인구가 아무도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은 혼자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 성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뭘까? 이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 오순절의 77절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초실절 지켰어. 이제 50일째가 되면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텐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텐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우리하고 있었다가 이제 성천하신 지 이제 하루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필 열흘 남았잖아. 10, 9 이러면서 하루하루 계수하면서 디데이가 되는 그 한 날 오순절이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렸다가 그 성령을 받았더라면 이 제자들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며칠간 더 기다려야 되는지도 몰라. 뭘 기다려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갇혀가 그 마가 다락방 골방에 그 갇혀가지고 나가면 잡혀 죽을까봐 싶어서 문 걸어 잠궈 놓고 그렇게 기약도 정처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이 출애굽기 23장 이 내용이 다 언제 나온 거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주신 말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장 출애굽기 23장의 이야기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현장에서 이 절기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절기를 이 모세도 다 헤아리지 못했지. 그냥 받아놓기만 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기 속에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 절기 속에 다 심어놔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예언과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우주적인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고발하고 뒤통수 치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무식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 느끼니까 그냥 내가 요거 저놈을 속여가지고 호주머니 빼먹어야 내가 돈을 벌고 11조를 할 텐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면 영원히 지는 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미 초실절, 부활절까지 지내신 이 입장에서 이제 오순절이 되면은 하늘이 이미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날짜를 오순절 날로 날짜를 딱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앉아있던 이 제자들은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누가 뭐 택배를 보내준다고 했는지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절을 보시면은 얼마나 표현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냥 뭐 맨날 읽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1절 다시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막 빵꾸 나도록 해놓네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이면은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는데 자, 고향이 밀양이니까 밀양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경부선을 타고 이제 밀양 간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해서 잘 안 보여. 밤중에 가니까.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야? 예, 밀양인데. 몇 킬로 남았는지도 몰라. 그냥 밀양 간판 나오는가만 보는 거야. 간판이 나올 때는 이미 이제 톨게이트에서 2km 전방에서 이제 간판이 나오잖아요. 간판이 나왔을 때는 이제 2km 전방인 거야. 근데 간판이 나오기 이미 이전에 청도 지나면서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경계선이 행정구역이 밀양이라는 행정구역에 이미 접어들어 있는 거예요. 접어들어 있는데 내가 아직 밀양이 간판이 안 보이니까 밀양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차는 이미 뭐 한 거야? 밀양이라는 행정구역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의미, 이미라는 말은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뭘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온다고만 했는데 뭘 기다려야 되는지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하늘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작정된 그날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작정돼 있었다. 이 날에 오도록 작정이 돼 있었다. 언제? 1500년 전에 이미 작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오늘 웃고 오늘 울고 막 좌절할 때도 있고 이러지요. 여러분 이런 역사의식이 없으면 이런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오늘 좌절하면 자살을 해야 되고 오늘 좌절하면 막 포기해야 되고 막 뛰어내려야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장구한 역사의 흐름의 인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늘 실패, 오늘 성공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데 서는 거지.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돈 달라 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달라 해서 기도했어. 돈 주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건강 주세요. 그래서 건강을 팍 줬어요. 그럼 건강 준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건강 주면 또 어디 돌아다니려고? 어디 돌아다니려고? 건강 주면 어디 돌아다니려고? 돈 주면 어디 돌아다니려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 응답 자체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달라 하지 말고
가질 수 있는 신앙과 인격만 갖추어 놓으면 하나님의 작정된 때가 되면 오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해서 매달려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필요한 거 있을 거예요. 매달려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달라 안 하면 줍니까? 달라고는 하세요.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는 찍소리 하지 말고 달라고만 하고 있으세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되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50일째 오기로 작정된 게 내가 우리 막 그 120명이 전부 다 막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니까 이게 열을 땡겨졌더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열심히 막 밀양을 향해서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행정구역은 이미 밀양에 들어와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냥 너무 빨리 달려다가 표지판 못 보고 갔어. 이미 지나간 거야. 이미.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보면 표지판 옆에 앉은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표지판 지나가 버려. 하나님의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77절과 오순절이 구약 율법 속에 담아져 있는 신약적인 의미다. 신약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강림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이 구약의 절기 속에 설정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대로 딱 시간 되면 프로그램이 하나씩 딱 뜨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딱 뜨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깔려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을 열심히 보니까 오순절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와야 됩니까? 나팔절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1월달이고 여기가 1월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0일이 지나니까 한 2달 지나고 그 다음 3월달쯤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7월달인데 그러면 한 4개월 후에 나팔절이 와야 돼. 4개월 후에 나팔절이 와야 되는데 오순절까지 온 교회들이 떠들고는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하죠. 그래서 요게 봄절기고 요게 가을절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가을은 뭐 하는 계절이에요? 낭만의 계절이지. 그건 세상이 떠드는 이야기고 성경이 말하는 가을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의 계절이지요. 추수의 계절. 그래서 여기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장이라는 말은 추수하여서 저장한다. 추수감사절의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이나 여기 아까 출애굽기 23장, 34장 이런 걸 여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연말에 또는 새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말, 새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둬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묶어 단으로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추수 때 언제예요? 추수 때 세상 끝이다 이 말이에요. 추수 때라는 의미의 영적인 건 뭐예요? 세상 끝이다 이 말이에요. 봄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라면 가을 때는 추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당연히 이렇게 결론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약의 교인들은 뭘 기다려야 될까요? 절기상으로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기다려야 되는 게 오늘 2000년 동안의 신약시대 교회들이 바라봐야 될 신앙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들은 뭐만 쳐다봤냐?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을 기다리고 속죄일을 기다리고 초막절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 이제 다 풀어졌죠. 이제 오순절까지는 비밀이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졌는데 지금 요것은 지금 나팔절 이후에 요것들은 지금 하나도 지금 풀어진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말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말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닫고 기다리고 있어야 나팔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속죄일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초막절의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 계절, 가을 계절, 봄절기, 가을절기. 이 레위기 23장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율법을 지금 구약 거라고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아니,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율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7절하고 오순절은 이제 대충 연결됐죠. 그죠? 초실절로 기준해서 이제 50일째.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그러니까 77, 오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이제 맥추라는 말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왜 맥추절하고는 연결되어 있냐 이렇게 되죠. 맥추절. 맥추절은 뭐예요? 맥추. 보리지, 보리맥자. 우리 한글 성경에 들어와서 이제 맥추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그냥 밀로 돼 있어요. 밀추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에는 보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보리가 되어버렸고, 우리나라의 보리 농사는 7월 달에 추수를 하니까,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7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아까 추수감사절을 몇 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인데, 초막절이 말하는 날은 7월 15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절도 7월 15일 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들에서는 지금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사의 추수감사절을 지내니까 그런 거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수장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드리고 지금 미국에서 추수감사절기 넘어왔잖아요. 미국에서 추수감사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 겨울을 지내고 막 얼어 죽어가면서 농사지어가 첫 농사를 지어서 감격해서 드린 그 절기를 기념한 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청교도들로 세워진 추수감사예배를 지금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의 농사 일정에 맞춰서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수장절을 지키려면은 7월 15일에 맞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대 달력이니까 이걸 이제 한국 달력, 태양력으로 바꾸어서 이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부활절은 이 6월절 십자가 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이 나오잖아요. 초실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 원력으로는 1월 14일인데 태양력으로 이거 환산을 하니까 4월달, 3월달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을 언제 지내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지내지요. 그러니까 양력을 날짜를 이제 우리 음력이면 양력으로 바꾸면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은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막절 절기나 오순절 절기나 이런 것들은 아주 한국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지키고 청교도
청교도들을 식으로 지키니까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없는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이걸 뭘로만 지키냐? 맥추라 그러니까 보리 농사로, 또 가을 추수라 그러니까 쌀 농사로, 이렇게 농사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맥추, 여기 농사 다음에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맥추라는 이 추수가 보리인지 밀인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추수의 개념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추수의 개념은 이 농사의, 육적인 농사의 추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럼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그럼 좋은 씨는 진리다. 가라지는 비진리다. 악한 자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농사를 짓는 이 농사는 이 육의 농사일까요? 말씀 농사일까요? 그러면 사람 농사일까요? 밀 농사일까요? 예, 사람 농사지, 사람 농사.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과실을 절로 맺나니, 이렇게 과실을 맺나니라고 말하는 그 과실은 사람 과실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사람 과실을,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 농사를 지으셨다. 사람 농사를 지으셔서 첫 열매로 초실절로 예수님 자신이 드려지고 이 말이야. 예수님 자신이 드려지고 50일 만에 이 말이에요.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몇 명? 120명 이 사람들이 맥추의 결실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이 맥추는 뭐 한문으로 뭐 보리냐 밀이냐 히브리어로 따지고 앉았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 농사의 결실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첫 열매를 거두신 그 사람은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120명이 예수님의 첫 농사의 열매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같은 의미로 이제 연결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맥추절을 한국식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7월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보리농사에 맞추어서 지키려고 하니까 7월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맥추절은 이게 한겨울이라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 북극에 보리농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럼 북극에서는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육적인 농사로서는 북극에서는 맥추감사절이 필요가 없는 절기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맥추감사절이 이 오순절날 한겨울에 북극이든 남극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맥추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추수 알곡들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알곡이 여러분들 이제는 이건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뛰어갈 수 없잖아.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어. 유월절 역사, 초실절 역사, 오순절 역사 그렇게 흘러가셨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그 역사를 품고 나팔절을 기다리고 속죄일을 기다리고 초막절을 기다려서 그 마지막 추수의 마가다락방은 어딜까? 예? 마가다락방. 마지막 추수 때의 마가다락방이 어디냐 이거죠. 만약에 그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끼실래요? 안 끼실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초림 때의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50일째 오도록 딱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49일까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에이치 앞이라 너끼리 해무락하고 집에 가버렸어. 다음날 왔어.
그럼 참여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재림의 역사도 우리가 그냥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7월 1일, 7월 15일, 7월 15일 이 절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짜들이다. 때가 되면 이 재림에 대한 비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 예수님도 아무나 안 가르쳐줬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 양식에 맞게 젖을 주시고 장성한 자에게 단단한 식물을 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들이 그냥 우리가 흘려버릴 이야기거리가 아니다는 사실,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로부터 3,5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7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면 바로 7월 10일로 가고 15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다 계시록으로 다 연결돼서 엮여서 풀어져야 이제 이게 마지막 때가 진짜 된 거예요. 이거 안 풀어지면 마지막 때 아니에요. 텀나면 이제 하늘 쳐다보시고 성경 쳐다보시고 주여 이 말씀 속의 비밀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실 거예요.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데 마음을 자꾸 뺏기지 마시고 하늘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이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